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발견을 좀 하셨어요? 먼저는요, 24절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등장하는 라합,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모세를 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봤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 모세가 행했던 이 세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절을 했는데 뭘 거절을 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또 좋아한 게 있습니다. 뭘 좋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이 모세가 좋아했고 바라봤습니다. 뭘 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지가 그 정확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 대권이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 기회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계속 하늘에 계시었던 것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여러분 바로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거절해야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께 들었고, 그 약속과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450만 명이에요. 대략 잡아서.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온 450만 명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있었느냐? 홍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만난 일,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모세가 뭐를 보는 거예요? 이 홍해와 애굽의 군사와 450만 명의 사람들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 거죠. 그래야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마음이 모세에게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들이요. 홍해가 앞을 막고 애굽의 공세가 뒤로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니까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50만 명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가운데 전멸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세와 함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애굽이 그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특별히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런 때, 얼마나 암담하고 불행한 때에 이 모세가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베의 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모가 봤던 것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민을 했겠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이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봤던 게 있습니다. 이들의, 이 부모, 모세의 부모였던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웠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자칫 여러분 이 아이가 발각이 되면 이 아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서도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집이 어디였느냐? 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라합은 원래 제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막 드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여러분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라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라합은 그렇게 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냥 무턱대고 갑자기 뒤적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라합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뭘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 라합이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또 그 홍해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도 이 라합이 이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는지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래서요, 여리고 따르기를 거절하는 거죠. 라합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문적으로 보나 하는 일로 보나 도저히 이 성경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못됐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놀라운 일을 이 라합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등장하는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 모세, 그리고 모세의 부모 라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거절해야 될 때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분명한 방향성, 그것은 뭐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겁니다. 말씀적이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홍해에 발을 내딛었듯이 그 믿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상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귀한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귀한 은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